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우선 6절까지 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우리 말씀에 의한 그 권세로 해가지고 예수가 선지직을 가지신 그리스도임을 확인했다 했는데 이제 13장에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다 하시고 14장에 이르러서 자연 원리를 초월한 권세를 이제 알려주시고 오늘 15장에 들어서게 되면 율법적 이해를 초월한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선지직에 대한 것이 15장으로 끝이 나요. 5장서부터 시작되었던 선지자에 대한 증거가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산상수훈에 언급되어졌던 우리 복 있는 자로부터 해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백성들한테 법을 세우시고 또 어떻게 그 법을 주님께서 이루시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고 7장에 이르러서는 그런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법에 대한 이런 그 말씀을 원리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그 율법적인 우리 성경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은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모든 인생이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세계관을 갖고 있기 마련인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이 율법적인 여기에 얽매여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율법적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로들이 가르침에 그들이 이렇게 속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합니다만은 물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난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명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어떻게 장로들이 가르쳐 주었는가 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마음을 넓힐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이상의 세계를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기준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의 폐해였어요.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율법주의로 만들어 가지고 마치 그걸 기능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했을 때에는 그런 율법주의에 갇혀서 그 이상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이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제 2년차 아마 6월절 정도 이제 되어졌다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4장에서는. 근데 이때는 그것이 지나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아마 예루살렘부터 그 사람들이 정죄를 갖다 받을 수 있을 그런 그 위치에서 그들이 이제 방문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전통적으로 이 손을 씻는 문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문제는 뭐 상식적으로 상당히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거지요. 필요한 거고 그런 그 당위가 있었는데 이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율법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몸을 정하게 하는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원리가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 단순히 손을 씻는가 씻지 않는가라고 하는 기준에 이게 빠져버리게 되면 이게 제자들이 떡을 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지금 떡을 이렇게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로들의 전통. 우리들한테 이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나름대로 진리를 지키는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우리 그 율법주의들이 얽매져 있는 그 전통은 복음이라고 하는 그거를 볼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그 아주 그 좋지 않은 그런 그 기능들이 한데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 순기능적인 거는 우리 이 장로들의 전통을 의해 가지고 우리 아담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주었던 복 있는 자와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순기능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복음을 깨닫게 있는 순기능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저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인간 중심의 기능을 여기서 강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철저하게 역기능적으로 이제 작동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는 그때 사회적으로 뭐 음식을 먹을 때 먼지구덩이로 돌아다니던 사람들인데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거는 당신네들 건강을 위해서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육적 계시의 방법을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없이 순전히 해 아래의 논리를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는 이것이 역기능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모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지고 육적으로 보여줬던 것을 어떻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편지를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영적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고 하면 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부 이런 걸 기능 중심으로 이제 이해하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 건 계시 중심에 대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계시하셨는가라고 하는 차원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아니하고 지키느냐 지키지 아니하는 이런 기능 중심으로 봤을 때는 뭐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순기능은 좋고 역기능은 나쁜 거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순기능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이런 계시를 깨닫게 하는 쪽에서의 순기능이라는 이야기지 그걸 했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순기능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우리가 옳고 그름에 빠지게 되어지는 인간 중심의 의, 이 인간의 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느냐 아니면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이런 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그 신앙생활을 함으로 해가지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만약에 이 기능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인간의 의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정죄하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거든요.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자꾸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높아져야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정죄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은혜의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신앙생활이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어떤 역점을 둬가지고 사람들을 정지하고 때로는 목을 조여오고 이런 그 일은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다.
아주 광범위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광범위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으로부터 이것이 이제 시작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그 양반들의 모든 게 이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가치관. 우리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서 우리 행위에 대한 것이 뭐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는 보람으로 여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거를 아마 이런 차제에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이제 우리 창조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아담을 여섯째 날 만드시고 복과 나라를 주셨어요. 이건 창조 사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구속사에서 이야기하는 세계관을 보게 되면 우리 창조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구속,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이 구속사에서 보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구속사에서 보고 있는 그 세계관은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속을 하시고 은혜로 구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구속사에서 보고 있는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게 논리가 같아요. 이것이 창조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섭리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섭리 사역. 이 섭리할 때 하나님께서 타락을 시키고 구속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타락하고 구속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구속 중심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이 구속이라고 하는 범주에 함께 들어가는 이런 그 내용을 볼 것인가가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관과 구속사가 보고 있는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복과 나라를 이 창조 사역을 통해 가지고 주셨으니까 섭리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행위 언약을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전부 상실하게 되잖아요. 이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은 복과 나라가 다 상실되어진 겁니다. 이 복과 나라가 상실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 상실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처신이 저주와 이 나라라고 하는 이 세상 그 나라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은혜 언약을 인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속을 갖다 하신다. 대속. 이 대속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물어 해가지고 우리는 저주받은 세상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저 복을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 이 생활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복과 나라가 다 이 지금 상실되어졌던 거로부터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회복. 이런 회복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 구약성경 전체를 그렇게 이제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창건하고 분국시키고 그다음에 유숙해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성경 구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세계관은 그냥 성경을 읽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계관이 구축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그 세계관은 하나님의 저 엄청난 계시를 갖다 하시기 위해 가지고 구속받은 백성들 중심만 아니라 우리는 저주받았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나 회복되어진 택한 백성들이나 모든 것이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온 세계에 대한 설명을 갖다 해갈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구속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그 구속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그 복과 나라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회복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든 세계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또 이 가치관에 의해 가지고 어떤 것이 우리가 지향할 바인가 이런 것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것이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걸 가지고 이것을
가치관으로 여기게 되어지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우리 자유를 입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가치를 갖다 두는가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손을 씻지 않는다라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질문을 갖다 하는 거는, 적어도 이런 배경으로 봤을 적에는 이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시비 건다 안 건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떠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를 갖다 하셨는지 그런 의미를 모르게 되면, 지금 15장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공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그저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에 대한 일이냐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성경적 십계명과 산상수훈을 먼저 그 우리 산상수훈을 갖다 했을 때 참고로 보여줬던 도면인데, 그 도식을 다시 한번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선지 사역을 하는 우리 주님께서 시작을 하실 때 이런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 시작을 갖다 하셨는데, 그 다음에 15장 선지 사역을 끝났을 때 그런 택한 받은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육족 국가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육족 국가에 제한되어진 범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부터 더 확장되어진 이방인을 틀어가지고 지금 이 사항을 설명하다 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느 조그마한 영역 속에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넓히고 우리 시야를 넓혀가지고 넓은 세계의 가치관, 세계관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지요. 때로는 이런 육족이라고 하는 세계관에서부터 이런 신령한 세계의 세계관까지 확장되어지는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예요. 신앙생활이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바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 다른 거는 뭐 할 게 없잖아요. 자기가 그저 잘하는 거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흉보고 그러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세계관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좁은데 자기 행실이 오느냐 그러느냐 그거 가지고만 따지지 그 이상의 걸 가지고 따질 게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흉보고 하는 사람들을 또 비할 것도 없어요. 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됐지. 그걸 또 갑론을박한다고 해가지고 뭐 왜 나를 갖다가 무슨 시비를 걸었냐 어쩌냐, 이거 다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대적으로 대응하는 세계관이라는 이야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보다 한 단계 끌어 올려줘야 그걸 포용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다. 예수님은 이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해가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너희의 전통에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하나님의 의로 되어졌던 이 계명, 이거를 너희들이 범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세칙 정도로 이걸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칙 뭐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세칙이 당연히 있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법이 있으면 총회법 아래에 노예 규칙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에요. 노예 규칙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이 개교회에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약속을 갖다 해갑니다. 그런데 정관의 약속을 세운다고 했을 때 총회의 헌법에 위배되어진 그거를 가지고 우리 정관 세웠다고 해가지고 우리 이 정관에 의해서 오늘 할 겁니다라고 하는 거는 원리가 맞질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세칙 위에는 또 위에 더 큰 법칙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이 세칙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뭐 아주 실가닥 같은 걸 가지고 얼마나 잘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위에서 뭘 말하는 건데 그 의미가 뭔데 라고 말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것이 이건 가지뿌랭이를 갖다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이다. 뭐 그런 그 예를 많이 들어요.
소의 그 수많은 그 털이 있는데 그 소에 대한 걸 논하지 않고 그 수많은 털 중에 하나를 가지고 빨간색이냐 무슨 뭐 누렁이 색깔이냐 이걸 가지고 말한다는 이야기는 참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이 이런 이방인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원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되어졌던 관계를 회복을 하다 하실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통일시킨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다 해가시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12장서부터 언급되어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지는 이스라엘 사건뿐만 아니라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 대한 것까지 확장된 계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거는 다섯 번째 계명이 통치계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통치계명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한 언약을 주셨을 때 여기서 자손 언약, 또 땅 언약, 통치 언약 이 개념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압축해가지고 보여준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그 안으로만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고 지으시고 그리고 복과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이 복과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법칙 이걸 이제 다른 그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도덕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합니다. 도덕법. 세상의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나라의 구성 요소 세 가지를 이루어가는 데는 이런 법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도덕법에 대한 거는 상당히 그냥 언급을 안 해요. 왜? 특별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졌던 성경 그걸 가지고 저걸 구체화시켜가지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네들에 주어진 법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담한테 주어졌던 저 큰 범위로의 법을 다 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장로들의 이 오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그 만약에 부모를 공경치 않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때 이 장로들이 가르친 지도 방침에 의할 것 같으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그 다음에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내버리고 말아요. 그냥 하나님 거니까. 근데 그 소유는 지금 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원칙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다, 드린 바 되었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이야기했다 하게 되면 이거는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걸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쓰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자기 죽기 전까지는 안 드려도 돼요. 살아있는 동안 자기 거 써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소위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부정부패한 사람들한테 뭐 법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부정으로 번 돈을 갖다가 뭐 압수를 한다 어쩐다 그 얘기를 갖다 하면 뭐라 그러죠?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회에 환원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가 사회에서 내가 이걸 이익을 받은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걸 쓰는 방법이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것이 자기네들의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죽을 때까지 아니에요. 자손 대대 쓸 수 있는 그런 이사들을 세워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런 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거 사회화원이다. 내 거 아니다. 이거는 재단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그런 그 소유지 내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사회에 뭐 마치 환원된 것처럼 보여줘요. 그림을. 그래놓고 여기 이사장이 이제 모든 걸 운영할 거 아닙니까? 이 이사장은 누가 쓴다고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죽을 땐 누구한테 주면 될까요? 자기 아들한테 주면 되죠. 그 이사장은 뭐 자기네들 뭐 다 해가지고 뭐 세우면 그건 입김 세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대로 그 재산은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대통령이 꼭 하야를 하게 되면 재단을 만들어요. 그 자기가 그 한 걸 갖다 사용 환원하겠다고. 가지고 있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세금 내야 되고 뭐 이러고. 근데 이거 재단을 만들게 되면 세금도 안 내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뭐 월급 받으면서 자기 돈으로 다 운영을 또 하면서 그 이사진들 다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다 거기서 이 월급 받아가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과연 이게 사회의 환원이 될까요? 된 걸까요? 여기서 고르반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되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되어졌을까요?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쓰는 것. 이게 소위 장로들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하나님의 이 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네들 거를 자랑을 갖다 삼는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해가는 이런 그 부정부패를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고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들을 갖다 하나요? 뭐 총회장님들이나 하시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꼭 뭘 만들어야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당신네들이 운영을 갖다 하고 이제 이런 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은 참 열정이 있으니까 또 그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게 은퇴가 되어지게 되면 손을 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이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 우리의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되어져서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것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다 함으로 해가지고 공경하지 않는 이런 이 부조리를 갖다 이제 예수님께 지적을 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보하는도다. 여기서 좀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경배한다는 이야기는 헛되이 하는 거야. 헛되이. 이 헛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빈 겁니다. 빈 것. 하나님이 보는 실존의 세계에서는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게 되면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이게. 우리 사람들이 봐도 알잖아요. 예? 우리 날 진심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외양으로 대하는지 이걸 보면 알기 때문에 참 민망스러워요. 예,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또는 바보같이 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자기가 옳으면 얼마나 옳고 그러면 얼마나 그럽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정당성이 부여됐다고 해가지고 자랑 삼을 게 있나요? 없어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이 땅 아래서 내가 눈 감으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영원히 나하고 함께 있을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죠. 하나님 나라죠. 영원한 그 가치야말로 우리가 죽어도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영원 뭉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인데 그게 우리들한테 실속에는 남아있는 일이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에 우리 마음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또 속상하고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다. 이건 지혜자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이걸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 이건 실존에 대한 세계가 중요하지 잠시 허상으로 보여주는 세계가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내가 보는 세계는 허상으로 보이는 이 세계밖에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3차원 세계밖에 내가 안 보여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조금 뭐 동아시아 쪽으로 좀 마음을 넓히면 어디까지 보여요? 일본까지 보이겠죠. 근데 뭐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우리 돕자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전부 지네들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맞대고려가 싸워가지고 슬플 일 날 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가치관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을 갖다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머릿속으로 우리가 이해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별개입니다. 이것이 헛된 거라고요? 내가 눈 감으면 이게 다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실존이 아니네요. 실존이라고 하는 것도 실존 나름이죠. 21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실존주의라는 이야기는 이 허상에 대해서는 최상의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그러니까 인간 위주로의 모든 섭리를 갖다 설명 갖다 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실존의 세계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붙들려져 있는 세계, 그것이 실존의 세계다. 우리의 가치관을 한번 끌어올릴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손 씻고 먹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럽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죄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입으로 만약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치자. 그건 그 먹는 건 뭘로 나와요? 뭘로 나와요? 똥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차피 똥으로 나올 건데 그걸 손을 씻고 먹었든 안 씻고 먹었든 그게 너희들한테 뭔가 의로운 거고 그것이 옳은 거고 그런 논리가 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깨달으라고 그랬는데 뭐야 또 이 얘기는 깨달을만 하니까 또 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해가지고 헷갈리게 하시지?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서부터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지금 파송을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정죄해가지고 끌고 가게 되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 주님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저 사람들이 만약에 걸림이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 끌고 내려갑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자, 우리는 천국의 예를 들을 때 씨 뿌리는 예를 갖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만사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은 허상의 세계인데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실존의 세계, 이미 천상계에서 천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무궁토록 찬양하는 그런 천상계를 하나님이 이미 만드셨잖아요.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아담을 비롯한 이런 이 천하계의 세계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깨닫고 영원한 세계의 그런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심는 거기 때문에 심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다 길가에 떨어진 것도 다 하나님 심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새가 쪼먹을까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뭐 돌짝밭에 위에 떨어진 것, 하나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돌짝밭에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그가 뭐 성장하나 곧 뿌리가 없으므로 이제 그 타가지고 죽게 되어지는 그런 걸 맺게 될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주 가운데 사람들 지옥 백성들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이것이 구속사의 우리 이제 한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의 가치만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들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찬양하는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데 반해서 이쪽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보여주는 흑백에 대한 또는 저 플러스 세계와 마이너스 세계 또는 신령한 세계와 육적 세계
모든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목적이다. 근데 한껏 구속받은 거를 중심으로 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절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반을. 이 절반의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교육적으로 또는 복음을 깨달아가는 이걸 수단적인 가치로 이해했다 하는가? 이 수단적 가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결국은 여기서 목적적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적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다 해가시는 건데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 신경 쓸 거 뭐 있어?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공부하는 자세가 아니란 말이야. 수단적 가치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목적적 가치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통해 가지고 이 헛되고 헛된 삶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이걸 우리가 계시적 관점으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익힌 공부를 통해 가지고 수단적 가치를 자꾸 확인하다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왜 해야지? 왜 하는 건 돈 벌기 위해서 그러지? 돈은 왜 벌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지? 잘 먹고 잘 살아서 모르지? 이렇게 해가고 보게 되면 결국 헛된 걸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같은 돈을 벌어도 왜 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할 것이지? 선한 일을 갖다 하지. 선한 일이 무엇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익힌 공부를 통해서 확장하다 해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 안 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뭐 돈벌이도 하고 뭐 다 해요. 어떤 오늘 기획말로 누가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래서 뭔데? 라고 그랬더니 뭐 경제적인 그 이익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죠. 근데 그냥 여기서 그거 자체로만 좋은 걸로 끝나면 수단적 가치의 효용성이 그냥 이 해 아래에 머무르고 만단 말이에요. 이걸로 해서 왜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렇게 경제적인 유익이 있을 일을 갖다 해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여기 선한 일꾼을 삼으셔가지고 이 일을 갖다 하게 하시는 거로구나, 이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기 있는 것도 보람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건 뭐래 다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막 허무주의처럼 이렇게 수단적인 가치를 갖다 이해하는 사람들은 잘못 믿는 거야. 예? 죽으면 다 없어지는 세상인데 그걸 뭘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그러냐, 마치 도랭이 넓은처럼 그렇게 이해하다 하는데, 그거는 회피하는 거예요. 허무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땀 흘려가지고 수고할 일이 있어요. 땀 흘려가지고 수고해야 돼. 왜? 우리 목적적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나오는 걸 이렇게 합니다.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게 뭐라 그랬어요? 대인계명에 나오는 전부 항목들이에요. 그게 그냥 여기서 성경을 복잡하게 이야기하다 한 거를 그게 뭔데? 라고 집약을 시킨 것이 십계명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이거 보게 되면 대인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을 했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이요, 그 이야기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죄라고 하는 것이 손 씻지 않았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야. 너희처럼 속에 순똥만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그 악한 생만 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든 일들이 너희들한테 죄가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21절서부터 28절,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들어서 이방 구원을 교훈하십니다. 드디어 이제 이런 율법주의자들한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관 또는 계시관, 이것이 얼마나 너희들이 하잘 것 없냐. 너희들은 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그 율법주의에 갇혀져 있는 인간들이야.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 아담에게 주었던 양대 언약을 인해 가지고 이 천상계와 천하계를 아우러 가지고 계시에 대한 의미를 이제 알려주신 건데, 마찬가지로 21절서부터 가나안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여인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경계에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서 제일 첫째 조건. 어떤 조건이에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또 조건은 뭐예요? 여자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세상에서 지금 비하되어지는 그런 인격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지금 쭉 나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그 21절부터 이야기가 두론과 시도라고 하는 지방, 이방 지방이 이방 지방.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방 지방,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 가운데 가나안 여인, 이방 지역도 이걸 뭐 개처럼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거기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아주 꼴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인으로 취급하는 사람들. 그 중에 여인이에요 또. 그때 사회적으로 해가지고 의뢰 입장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에요. 가장 지금 천대받을 수 없는 조건의 사람을 이야기라도 하시면서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서 또 이제 지금 귀신이 딸, 이것도 또 아들도 아니에요. 딸에게 귀신이 들려 있는 이제 그 일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야. 이름을 예수라 할지니 저희 백성을 자기 주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심이라 라고 했던 그런 의미는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중보자 전체를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 생전에 계시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지금 큰 소리를 쳐가지고 우리 지금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셔요. 이때가 이제 이게 무응답이에요. 무응답. 무응답이라는 이야기는 무시예요. 무시.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게 뭡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 내 말을 갖다 했는데 말 접수를 안 해. 속에서 열불이 나요. 그러면 그냥 보이는 한 총만 소리 안 나는 총만 있으면 빵 하고 쏴주고 싶다고. 모순이죠? 소리가 안 나는 총인데 어떻게 빵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속이 상하게 되면 우리는 자기가 앞뒤 안 맞는 그런 그 생각을 갖다 하는 것이 인간인데 여자한테 주님께서 무시를 갖다 해요. 아니 사랑의 주님께서 절실하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무시를 하신다? 과정 논리만 보면 우리가 늘 함정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야,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자, 제자들이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유 시끄러 정말. 이 제자들은 보내버리네. 예? 우리 곁을 떠나게 아주 시끄럽게 왜 이거 따라오는데 주님 좀 보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자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비하 낮아지면 낮아지는 것만큼의 이 조건들을 우리는 모든 조건을 갖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자가 예수님께서도 사랑의 주님께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모른 척할 수가 있어? 이런 오해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여자가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당신이 하는 말씀 들리질 않아요. 지금 내 이 절박한 상황, 이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도저히 내가 이게 볼 수 없는 참아 이 안타까운 현상이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냐 들리질 않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조금은 이성적인 어떤 그런 걸 깨어나기 위해서 여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요즘이야 뭐 워낙 사람들이 이제 그 애완동물로 해가지고 개를 뭐 자기 입에 있는 것도 빼서 같이 먹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개는 바깥에서 이제 두고 있는 거예요. 애완견처럼 같이 음식 나눠 먹고 그러지 않던 시대니까. 이거는 자녀들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거를 내가 해가지고 개들한테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였는데 뭐라고요? 개로 비유하다. 그래서 개한테 주는 것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반응을 보십시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00번 만번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아요 주님. 저는 여지껏 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사람들은 전부 개처럼 여기는 유대인들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개라고 듣는 말이 그렇게 이게 낯설지 않습니다. 익숙해져 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개가 뭘 먹습니까? 주인에서 밥상에서 떨어진 거 뭐 주워 먹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다 하는 거야. 자, 이것이 이 모든 사람들한테 업심을 여길 수밖에 없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지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반응을 안 하셨던 것이 뭘 지금 끄집어내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낮은 대로 가가지고 맞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내 개라도 좋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아유 흙으로 빚어 만들었고 영이 죽었다고 하는데 뭐 개들 뭐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걸 인정을 하다 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이해하다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그냥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참 지혜로운 얘기였어.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 들려선 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고침을 받았다는 걸 역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은 보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보내지 않고 지금 이 일을 다 하셨어요. 무응답을 갖다 했는데 주님께서 응답을 갖다 해주셨으니까 또 그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귀신 들렸던 딸이 낳았으니까 이것도 회복이 됐어요. 가나안 여자라고 해가지고 개처럼 취급을 받던 이 가나안 여인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예수 그때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을 통틀어 가지고 이방 여인한테 주어졌던 그 의미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설명이 결국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겨가지고 와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나한테 지금 이 정죄를 갖다 하고 너희들이 덤벼드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자기네들 레벨이라고 한다면 감히 와가지고 정죄를 했겠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봤으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도토리 키재기 한다고. 도토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해요 도토리가? 도토리만 하죠. 그런데 그 도토리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도끼 개끈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고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크니 내가 뭐 네가 크니 라고 하는 걸 싸우니 헛된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치를 추구하고 하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겁니까 이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어요. 그냥 잘났다고 폼 잡을 것도 없고 못났다고 해서 코 빠질 것도 없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 없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기죽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서 그 건강이 약하다고 해서 기죽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왜 저렇게 몸이 약해? 라고 말하는 거는 이걸 정죄했던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비교가 되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가 뭐 믿음이 없으니까 병원 출입을 했다 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믿음이 뭔지 건강이 뭔지를 모르는 일이다. 이 영원한 세계가 뭔지를 모르니까 해 아래 걸 기준을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뭐 예수님한테 칭찬받아가지고, 우리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냈을 때 제자들이 와서 뭘 합니까? 여기를 세상으로 아주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자랑하다 합니다. 아유, 주님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막 아픈 자가 병을 낫고 이런 일이 벌어집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랬죠?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 저 하나님 나라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거 가지고 기뻐해야지 이 세상에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우리의 호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우리의 모든 정체성, 가치관, 세계관, 우리들의 그런 원적,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면 어떻다고요? 여기서 조금 약하면 어떻다고요? 그게 뭐 자기네들한테 그게 비아냥거리가 됩니까? 돌이켜보게 되면 또 자기는 뭐가 낫다고. 흉보는 사람 똑같아, 지나 나나. 근데 그래도 도토리 키우기 하듯이 나는 그래도 당신하고는 달라요. 달리기는 쥐뿔 뭐가 달라요, 똑같이. 악령에 우리가 쓰여가지고 헛된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일은 다 허접한 거야, 허접한 거. 하나님 배우는 수단적 가치가 아니라고 한다면 전부 쓰레기.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똥 같은 거이다, 똥 같은 거. 자, 이제 29절로부터 예수께서 많은 치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약한 사람을 왜 보내셨다고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들보다 여기서 부족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다 우리는 가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리 알고 저 사람이면 뭐 내가 좀 대우를 갖다 해줘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제 구원받을 사람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를 갖다 해주는 거야.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음 받고 하나님 나라 오게 되면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고 그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여기서 수단적 가치로 우리 아주 그 보람 있게 살아가는 삶이다. 자, 그래 놓고는 뭐 이런 우리 자칫 그 신약성경 같은 데서 뭐 벙어리 이렇게 번역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요즘 뭐 벙어리라고 잘못 쓰면 난리 납니다. 이제 그 장애인을 뭐 폄하했다. 또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걸 벙어리를 말 못하는 사람을 비하시키는 용어다 뭐 이렇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성경대로 읽었다가 낭피 보는 일이 앞으로 점점 자주 있게 될 거예요. 왜? 인간 중심으로의 가치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거를 마치 성경을 왜곡시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약자를 지금 설명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그랬는데 그걸 비하시켰다든지 이런 말로 해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지금 만연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로 39절 칠병이어의 표적으로 말씀의 권세를 나타내십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며칠이 있었기 때문에 보내야 되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고 그래가지고 굶겨서 보내게 되면 이제 기진할 수밖에 없으니까 보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먹으리까. 우리는 이렇게 지혜가 없게 되어지면, 여기서 지혜가 없다고 하는 그건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라 그랬잖아요. 미련하게 되면 우리는 실수를 갖다 끊임없이 반복을 했대요. 반복.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보여준 사건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야, 지금 쟤들 이거 뭘 좀 먹여서 보내야 될 텐데 라고 이야기했더니 제자들 반응이 뭐라 그래요? 아니 여기서 이 광야 빈들에서 저 사람들 먹을 걸 어디서 구합니까? 예수님한테 치 받는 거예요, 이제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쪽에 있는 지금 떡이에요. 그 다음에 물고기예요. 그걸 가지고 나눠 가지고 먹였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졌던 그런 우리 오병이어만 하더라도 광야에서 먹었던 걸 예를 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친숙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이방인들은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좋은 조건을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지옥 백성들도 생육 번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육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거를 이미 다 필요한 걸 주신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은 다 먹게 되어져 있다. 예수 믿지 않는다고 여기서 돈 없이 가난하게 살고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부자로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뭐 이렇게 요기 정도 한 게 아니에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7광주리는 7이라는 건 만수라고 그랬어요. 이제 온전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7 여기서는 광주리에 광주리. 광주리는 과거에 우리 오병이어에서 있었던 바구니하고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여행을 위해 가지고 다닐 때 쓰는 그런 용기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7 광주리가 남게 이렇게 나눠 주셨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생명의 떡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7광주리가 남을 수 있게끔 다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방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하나님 주겠다고 했더니 약속들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때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만약에 성인 중심으로만 셌던 그때 세수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랬으니까 여자와 어린이까지 포함되어진다고 한다면 3, 4배 되어지는 걸로 봤을 때 3배라고 그러면 3, 40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먹었다 음식을.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형으로 가시니라. 이걸로 해가지고 선지 사역에 대한 것이 다 끝났어요. 구약성경 아담의 후손 아벨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모든 선지자가 못배임을 받았잖아요. 요한까지. 그 못배임을 받았던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어지는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선지 사역을 다 했음을 이와 같이 선포하다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 왕직에 대한 그리스도의 증거를 확인했다 하기라고 말씀드리죠. 기도하시겠습니다.